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선한 싸움 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오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기준에 의하면 5번째 기준입니다. 순서적으로는 5번째 기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함에 있어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밀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을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문맥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즉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전달하여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좀 더 확대해서 크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3가지를 나누어 볼게요. 첫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를 걸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의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져다가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몸을 찾고 있을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을 통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령하며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아니 신약의 대부분을 보고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특정한 한 단어가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안에, 우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쉼 없이 그는 온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 몸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언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다음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성전이 됨을 통하여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째, 성막인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함께하기 위한 식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이죠. 다른 말로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라라고 다윗에게 부어줬던 모든 식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었고 시브리서에 보면 다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성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을 때 드디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또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분이 거하는 전이 됐을 때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들을 풀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예수님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두 절만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었을까? 자기를 비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비움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후에 좀 나눠볼 거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것이 아닌, 육이 아닌, 정욕적인 것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할까?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 취하여 살고 있을까요? 물론 이유는 첫째, 그 자신을 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온 몸을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삶에 치우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시대에 무엇을 요구한 걸까요? 그의 몸이 성전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을 성전 삼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 후회하시고 이제 물로 전부 기식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몸된 성전된 즉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몸된 성전된 몸이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는 두 번째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세 번째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받는 날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래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계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그릇을 삼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노아를 구원의 그릇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롯을 구원에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번에 현수막이 바뀌었네요. 이사야 66장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러낼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울 비전센터에서도 같은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
예수님은 몸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나 또한 비워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앞뒤로 이렇게 문맥으로 한번 읽어봐야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29절 먼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강한 자에게 뺏겼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입어야 할까요? 힘을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12장 22절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힘을 입어야 할까요?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우리가 고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 모든 전쟁은 뭐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가져가다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며 또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쵸?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종교적인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머나, 신들의 전쟁 맞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특심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들의 전쟁을 하네?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신들의 영역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신들의 영역의 현상을 나타내네? 야, 내가 율법 안에서 경건한 거, 그들이 가진 유전의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이다. 이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그냥 뭐라고 일단 딱 정의를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귀신이야, 마귀야, 사탄이야.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쟤들은 때로는 바알을 의지하는 거야. 아사라를 의지하는 거야. 몰록을 의지하는 거야.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거야. 그 중에 표현되는 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바알세불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서로 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가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힘입어 사역하고 있는 걸까요?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유대 사회가 알아들을까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직은 닫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한번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오후에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이 마치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바알세불을 힘입었구만 이라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걸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이랬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30년이 지난 세대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에 대해서 파손한 상태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믿음의 파손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머물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신화와 족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자꾸 교회 안에 유입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시대만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된 그 이후에도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옛것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면서 교회를 또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옛 사람들은 만물을 충만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가는 곳들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었을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남을 통하여 그들을 채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채워짐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의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교회나 성도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만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늘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집사의 정의를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결한 교회가 만물을, 즉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다. 민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즉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안에 하나님의 주어진 자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줄 수 있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에게 강구 담대함이 어디서분가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땡겼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는 그 땡겨짐에 끌려왔고, 발을 힘을 주는 동시에 발이 쭉쭉 뻗었고 함께 걷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도 성전 묘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제 땀 흘려 수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 왔고 또 이렇게 사역해 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볼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문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진 자이셨을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요, 뭘 가진 자였을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몸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비우고 버리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